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네, 건축에서든지 또 삶에서든지 우리 인생이라고 그러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에 있습니다. 터라고 그러죠. 파운데이션. 그 기초 위에 집도 세워지고 삶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이라고 할 때는 믿음 위에 또 삶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삶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터는 인생의 터고 인생의 터 위에 이제 우리들의 각자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의 터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 신앙의 터가 뭐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터 할 때 너무 명료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을 찾아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조금 앞부분으로 가보시면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매우 중요한 본문이고 이따가 또 한번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게 될 본문입니다.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닦아둔다 그랬어요. 터를 닦아둔다. 이 닦는다는 건 이제 공법이거든요. 건축에 비유하자면 그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아주는 공법을 바울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뭐 계획도 없고 설계도도 없는 그러한 무허가 건축자가 아니고 인정받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제 터를 닦는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인생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는 공법은 뭐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공법은 매우 기술적인 것도 있고 또 내용적인 것도 있는 거였죠.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첫째는 이제 사역의 요소. 아니, 설계도도 있고 또 기술도 있고 한데 일꾼이 없어 봐요. 그러면 건물이 세워집니까? 3D로 뭐 컴퓨터로 뭐 현란하게 다 만들어 놨어도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를 닦는다고 할 때는 내용적인 차원도 있고 사역적인 차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도도 있고 그 설계도대로 시행해야 되는 그 일꾼의 목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 차원을 다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터를 닦는 사역적인 면도 알려주고 무엇으로 터를 닦아야 되냐
하는 그 재료와 내용적인 것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 뚝딱 일어나는 사건 같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을 전도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삶에 예수님이 뚝딱 그렇게 터로 싹 준비가 되고 닦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전도를 짧게 해놓고 그 사람 예수 믿었다, 어떤 그런 확신 속에 이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전도라는 사역은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 사람들이 합력해서 전도를 이루는 거지만, 그러나 반드시 물 주는 일이 따라야 합니다. 씨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씨와 물 주는 이가 합력할 때 이제 터가 단단하게 그 사람의 인생에 이 자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올 때 7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너희가 배웠나니, 이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 교회의 목사예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가 배웠나니, 이 배우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제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제자. 이 제자라는 건 이제 제자 스쿨, 선지 학교 뭐 이런 어떤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일련의 어떤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 달 있다가 하나 던져주고 또 6개월 있다 하나 던져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양육을. 그 양육을 에바브라에게서 지금 받았습니다. 그 에바브라가 누구였냐면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나오죠. 미니스터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니스터. 하나님이 목양을 하도록 그 교회에 세워놓으신 일꾼입니다. 이 일꾼과 그 배우는 자들의 삶이 하나로 만나서 이제 터가 닦여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마지막에 받은 사명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자신의 양을 맡기면서 자신의 양에 대해서 2번이나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양을 먹여라. 중간에는 내 양을 치라, 이제 돌보라, 그런 말도 했지만 또다시 내 양을 먹여라, 이런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에 대해서 목양이 따르는 것이 결국은 전도의 마스터 플래닝이에요. 마스터 플랜. 자생적으로 생기는 양이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크는 양도 없습니다. 다 먹여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럴 때 여기 다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바브로를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하나님이 어떤 특정 부류의 양이 있습니다. 그 특정 부류의 양을 위해서 일꾼을 세워주십니다. 교회를 엄밀히 우리가 둘로 나누자면은 양과 종이에요. 하나님이 기르고자 하는 양과 그 양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 그래서 바울은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종도 하나님께 명령받는 사람이고, 양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무리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은 종이고 한 무리는 양인데 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양무리라, 이렇게 우리가 구성원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결사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종은 종대로 하나님이 결산하고 양은 양대로 또 하나님이 결산을 하십니다. 그 책임이 다 다르고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에 결산받을 내용이 다 다른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터를 닦는다는 말에 의미를 두면서 양의 차원에서 자기가 이제 터가 닦여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종은 터를 닦아주는 사람이고, 그러면 종이 터를 닦아주려고 할 때 양도 그것을 순전히 받아들여야 터가 닦이는 거예요. 그 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을 할 때에 그 터가 닦이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쓸 수 있는 양인데 뭐 양육을 받아 나 혼자 학습하고 그러면 되지.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그 양은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것이 서로 상생의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삶이 다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한 덩어리로 잘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그 목회자는 교회에서만 일하고 성도는 자기 삶에서만 생활을 하고 서로 연결이 없는 이런 교회는 사실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꾸중을 하실 모습을 갖는 거죠. 서로가 영적인 것을 나누고 육적인 것을 또 베풀고 영적인 것을 나누고 육적인 것을 베풀면서 서로가 좋은 것을 계속해서 서로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 속에서 이제 터가 닦이는 겁니다. 사역의 차원에서 이 터라는 것은 사실 일평생 닦아주고 또 자기가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난 터 마스터했어. 이제부터는 뭐 터에 대해서는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면 돼.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자라요. 복음이 자라는데 너희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그러니까 너희에서도 계속 복음이 자랍니다. 우리만 자라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자라야만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자란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계속해서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배우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복음이 자람으로 인해서 이제 터가 계속해서 굳어지고 또 지경이 넓어지는 일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적인 차원에 있어서 교회 안에 양과 종의 관계가 아주 아름답게 서로 상호 작용해야 되는 것이 첫째, 지혜로운 건축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내용적인 면에서 터를 닦는 종의 입에서 어떤 내용이 양들에게 전해져야만 터가 잘 닦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5절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사실 5절의 말씀이 핵심인데 거기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이제 터를 닦을 때 사용하는 재료가 나와요. 자,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 핵심의 재료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게 터를 닦는 내용입니다. 설계도의 큰 어떤 틀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세세한 내용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보통
아니 목사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그 위에, 터 위에 집을 짓는 건데 왜 소망이에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내용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내용이 있어야 뭘 믿죠? 믿을 것도 없는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은 되는 게, 이런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먼저 4절에서 5절에 우리 잘 아는 믿음과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에게 선행돼야 되는 신앙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 정도면 훌륭하죠.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서로도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도 가지고 있고 서로 사랑도 하고 있는데 그 믿음과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믿음과 사랑이 어디서 나온다고 여기 써 있습니까?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믿음과 사랑이 무엇으로 말미암냐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게 복음 진리의 말씀이에요. 복음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딱 도달을 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딱 열어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가득하더라. 그 소망을 들으니까 믿음이 나와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사랑이 역사합니다. 이게 다 부차적인 열매예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나 소망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믿음도 내용이 없고요. 사랑은 더더군다나 그거는 하늘의 생활 양식이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생활 양식, 소망에 대한 내용도 안 들었는데 무슨 사랑이 여기서 있어요. 다 자기 거 먼저 챙기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가 땅의 것만 얘기하면요, 성도들에게 믿음도 생기지 않고 사랑도 없습니다. 그냥 다 모아놨다고 그게 믿음이고 사랑이 아니에요. 아멘 잘한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전해지는 그 교회,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핵심 아닙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는데, 이 쌓아뒀다는 거는 내가 쌓은 게 아니에요. 소망을 물론 사람이 갖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갖는 소망을 내가 하늘에다 이렇게 쌓아놓는 그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하나님이 쌓아 놓으신 그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바라만 보는 거지 그 소망을 내가 만들어서 하늘에다 올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내가 쌓아둔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해 두신 소망인데 그게 뭐냐? 그겁니다. 이제 골로새서 말씀 메시지 전체 안에서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고 골로새서 안에서 내용을 찾자면은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관한 내용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다른 게 아니고요,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게 될 나의 미래 생명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늙어가는 것이 좀 슬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삶이 끝나가는 것이 굉장히 아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 너희는 죽었다. 너희 생명은 위에 있다. 그 위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이 오실 때 함께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보니까 깜짝 놀랄 모습이 보여요. 뭐예요?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습이, 우리의 생명이 뭐냐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 산다는 거에 개념도 모르고 사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진짜 생명이라는 것은 그때에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조금만 맛을 볼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해서 3절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라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상상이 됩니까? 사망이 없어요. 애통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다 지나간 것이 되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우리의 생각 안에 두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이 땅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가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생명이 바로 우리가 바라볼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왜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을까요? 십자가로 끝났으면 이런 고난주간에 맨날 눈물만 흘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주간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 때문에 의미가 있어서 고난주간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공생애를 끝내지 않고 부활과 승천으로 공생애를 끝냈습니다. 우리의 눈을 위로 향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쌓아놓은 그 소망으로 향해야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비로소 터가 잡히는 겁니다. 이 터가 잡히지 않는 위에 무슨 집을 짓겠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아까 읽은 말씀에 나오는 그 뒷부분이에요. 그걸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으로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 10절에서 11절인데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가 이제 닦여 있을 때부터야 그 위에서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고 이제 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 있는 삶, 땅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시작이 된 건데, 거기에 보면 12절에서 1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공적이라고 여기 나오죠? 14절의 말씀에 공적. 그 공적이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터가 닦인 그 다음부터 세워가는 그 의미 있는 인생이 공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적. 자, 그런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힌다. 13절에 그 날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날이죠. 자, 하나님의 심판 날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힌데 불로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이게 의미가 좀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불이 뭐냐? 이 불은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님이 다 진노를 짊어지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땅에서 죽었고 그랬죠. 그 죽었고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몸은 다 벗고 갑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진노를 통과를 못해요. 이게 죽는 거예요. 불로 나타낸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육체는 죽음을 통과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불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서 이제 그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재료가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금, 은, 보석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료가 금으로 돼 있어요. 성전이 금으로 돼 있어요. 보석으로 돼 있습니다. 금은 보석으로 돼 있어요. 자, 이때 이제 터를 닦은 다음부터 이 터 위에 의미 있는 인생을 세우는데 의미 있는 인생을 세우려면은 재료가 하늘의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상대적으로 나오는 것이 나무나 풀이나 짚이죠. 나무나 풀이나 짚이라는 것은 땅의 재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께로 불려가는데 땅에서 하늘 시민으로 살았던 그 세월 있죠. 땅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온 일 있죠. 이거는 영혼과 함께 불을 통과합니다. 육체는 통과를 못해요. 우리가 벌은 돈, 우리가 뭐 성과를 이룬 이런 일들 다 통과를 못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베풀고 동정을 베풀고 불쌍히 여겨준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게 내 모습 안에 있잖아요. 그 긍휼은요. 죽음을 통과해서 올라갑니다. 심판을 이기고 그래서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재료를 우리가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금과 은과 이러한 보석으로. 긍휼이 대표적인 하늘의 재료예요. 이 성경이 그래서 하늘의 재료를 많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은 재료 선정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땅의 것, 지푸라기나 무슨 나무나 풀이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과거 삶 이거 다 통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라도 육체로 나날을 보냈던 거 다 통과 못해요. 내 자랑으로 했던 거 다 통과 못합니다. 성과, 커리어 이런 거 다 통과 못해요. 나를 위해서 행한 모든 일 다 통과 못합니다. 불을 통과하면서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영혼과 함께 하나님께 도달을 못합니다. 상을 줄 근거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 해를 받는다는 게 suffer loss거든요. 상실의 고통이에요. 상실의 고통.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밝지가 않습니다. 다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자기 영혼만 가는 거예요. 상을 줄 뭐가 없어요. 근거가. 불로 구원을 받다니까 부끄러운 구원, 얼굴이 막 달아오르는 구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을지라도 해를 받는다는 이 말 자체 안에 이미 그 사람의 부끄러움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너에게 터를 주었건만, 예수님이라는 터를 주었건만, 네가 예수님 안에서 배우지도 아니하고, 네가 예수님 안에서 너의 소망을 하늘에 두지도 아니하고 땅의 것만 주목하고 매번 살다가 그러다 갖고 왔냐? 그거는
하나님의 표정 안에서, 하나님 얘기를 안 해도 표정 안에서 다 읽혀지고 자기 마음도 다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구원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같은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옮겨가겠습니다. 거기 몇 구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삶, 우리가 얻게 될 이 삶, 이게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로 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일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인생을 세워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누고 살고 베풀고 살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않고 살고 복음으로 계속해서 배우고 그리고 복음이 자라감으로 해서 내가 자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 승천이 나의 미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채찍질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함께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영혼과 함께 불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그러한 모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믿음과 사랑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는다 했으니 이 소망을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두고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본향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들의 세월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저희들 20이 되고 30이 되고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면서 이 세월이 이렇게 무상하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하여도 하나님 영원한 생명 하늘에 쌓아둔 그 영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인하여서 그 위에 하늘의 삶으로 재료를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 그 영혼이 죽음과 함께 정말 통과하여 나갈 수 있는데 아버지여 그때 같이 통과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세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축복하며 살게 하시옵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 나누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